네, 오늘 3일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 그래서 18장에서 28장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3일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사울에 피하여 도망다니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19장까지 봤어요. 18장 19장까지 봤고, 가장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2가지 이야기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양한 시도들에서 19장, 20장을 또 세 분으로 하면 또 5가지 이야기로 나눠져요. 이제 이게 이제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요것이 끝나고 20장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를 이제 떠도는 신세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직전까지 이야기가 20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19장까지 봤고, 오늘 이제 20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오고, 18절에서 42절에는 그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나고 헤어지게 되고, 헤어진 뒤로는 이제 뭐 다시 만나지 못하죠. 요나단이 이제 그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 바로 직전에 19장이 라마나요스의 사무엘에게 다윗이 피하여 도망갔다가 사울이 그 부하들을 시켜서 3번이나 보내고, 사울도 사무엘에게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까지 쫓아오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계속 있을 수는 거기서 이제 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도망해서 요나단, 그러니까 기브아로 다시 돌아온 거죠. 요나단에게 이제 이르되, 요나단을 만나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냐. 그냥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왕이신 사울이, 왕과 신하의 관계이고 장인과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또한 친구의 아버지죠. 뭐 요나단과 다윗이 나이 차이가 많지만 어쨌든 거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삼국지의 도원결의와 같이 그 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친구와 같이, 그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쪼개서 동물을 쪼개갖고 생명을 거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러한 친구, 우정을 쌓았던 둘인데, 그런 친구의 아버지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내가 했기에, 내 죄악이 무엇이길래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상황 속에서 불렀던 그 상황을 시로 찬양되어진 시편이 여러 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이 사실은 19장에 나올 때 미갈이 다윗을 창문 바깥으로 도망 보낸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신하를 보내서 다윗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때 찬양,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던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가드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그때 미친 척해서 침 흘리고 하는 시가 있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불렀던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가 안에 어떤 불의가 있기에, 아니 열심히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한 게 다윗은 다잖아요.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가 뭘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걸 바라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그런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억울함이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탄원시를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겠죠.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어찌 이 일을 내게 숨기겠냐?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게 숨기겠느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오해야. 요나단이 어쨌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너 슬퍼할까 너한테 숨긴 거야.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난 지금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엄청난 그 위기 속에 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위협 속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초하루니까, 초하루라는 거는 매월 1월 1일, 2월 1일, 월의 첫날을 초하루라고 그래요. 그 초하루에는 보통 뭘 하냐면 월삭을 하잖아요. 월삭이라고 해서 첫 초하루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어쨌든 그 초하루인즉 그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사울을 지키는 경호관이었다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마, 공주의 사위, 공주의 남편으로서 왕의 사위였고 군대의 장군이었고 또한 사울을 곁에서 지키는 경호관이었고 뭐 그런 위치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의 식탁에 매월 첫날은 초하루에는 특별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초하루 그때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그때 참석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네가 가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울이 나를 찾을 때에 뭐라고 묻냐, 다윗이 어디 갔냐, 왜 자리에 없느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냐면 내가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로 내 부모님이 이새가 이새의 집으로 급히 가기를 간청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했다. 왜? 온 가족이 모여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가 요때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좋아한다라고 하고 내 종이 평안히 갔다 와라 그러면 사야가 알았다 그러고 좀 반응이 좋으면 날 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내가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화를 내고 노를 바란다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내가 알겠다. 요나단과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네가 생각할 때 내게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묻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그것을 내게 이야기해 줄 거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혹시 네 아버지가 너한테 엄하게 이야기하고 너로 하여금 가둬놓거나 너한테 막 그러면은 누가 하겠냐? 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맹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릴 거다.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축복을 하고 나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인자하심이라는 게 헤세드, 언약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언약 맺은 거 안에서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면서 언약 맺었던 거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언약 같다라는 쪽 카라트가 뭐냐? 자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언약의 베르트 칼라는 말이 이제 베르트 칼라트가 자르다라는 말이고 언약이라는 게 베르트라고 해서 같이 사용되었을 때 잘라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베르트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카라트만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가 잘랐다라는 표현인데 그냥 생략하고 언약 맺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걸고 한 거라는 얘기예요. 동물을 쪼개 갖고서는 맺는 언약을 얘기할 때 카라트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너와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 그거를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맹세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한 다음에 약속을 이제 18절에 42절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냐면요. 초하루 은즉 네가 자리 비니까 내가 없으면 자세히 이제 사울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있다가 내려가서 그 일이 있는 날 동안에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에셀바위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어라니.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가서 얘기 안 하고 왜냐면 혹시라도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거나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에셀바위를 향해서 활을 쏠 건데 활을 쏘고 난 다음에 내 시종 아이를 보내갖고요 화살을 찾으라고 보내서 그 화살을 보내는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내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쪽에 있다 가져와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올 것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내 길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한테 그러면 오지 말고 너는 도망가라. 에셀바위에 숨어 있고 내가 멀리서 그곳을 향해서 마치 내가 그냥 사냥을 하듯이 혹은 화살 연습을 하듯이 시종을 데리고 나와서 들에 나와서 화살 쏘는 것처럼 할 테니까 그거 화살을 한 다음에 애를 보내서 화살을 찾든 동물을 뭐 찾든 그것을 할 때에 그렇게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래서 에셀바위 옆에 가서 초하루에 가서 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음식 먹을 때 식사 자리가 돼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다윗이 없었다라는 거죠. 첫날은요, 그날에는요, 사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자리에 부정한가 보다. 무슨 사고가 혹시라도 뭐 다쳤거나 혹은 뭐 피가 묻었거나 다쳐서 넘어졌거나 그래서 피가 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 동안은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한가 보다. 그래서 못 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부정하면 다음날 정결 예식하면 다음날은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됐는데 다윗이 여전히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 세 아들이 왜 어디 갔냐? 다윗을 향해서 사위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경호실장도 아니고 이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찌 되느냐?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거의 나무로 부르는 거죠. 나무로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해서 내가 허락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이맘때가 되면 늘 매년 성읍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보내서 제사 드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못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세의 아들을 택해서 도망가게 해준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 사울이 아니 그 아들한테 할 말이냐고요 이게. 화를 내면서 아들한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사라고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내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나는 영원히 이세의 아들이 있는 동안은 저거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고 나는 영원히 백성들한테 지지받지 못하고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격지시 안 된다라는. 물론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느 순간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부하들을 시켜서 사무엘을 감시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갖고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했을 수도 있고 누구일까를 갖다가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늘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19장에서 계속 봤을 때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었. 그게 사울이 볼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사울도 알고 깨달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도 아는 거죠. 자신의 정적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그러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다. 하나님이 택했어도요,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 이상 죽어야 될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죽어야 될 자인 거예요. 그가 시작은 겸손한 자였을지 몰라도 그가 왕이 되고 그가 권력을 잡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난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사울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근데 이제는요,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사울이요, 다윗을 종적으로 인식하고 완전히 적으로 자신의 권력의 도전자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설 왕으로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슬퍼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요나단이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을 한 그대로 정한 시간에 들러 가서는요, 화살을 쏘고서는 아이에게 화살을 찾아오라고 시켜요. 그러고 나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다.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다, 이리로 와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윗 보고 오라라는 얘기고,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다윗 보고 도망가라라는 얘기잖아요. 사울이 죽이려 한다. 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요나단이 얘기한 대로 화살을 갖고 오죠.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 아이가 화살을 갖다 주니까요,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성읍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자 요나단이 바위에서 나와서,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3번을 절하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들이 다 죽어서 베산 성벽에 못 박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길앗 야베스에 갖다가 묻어 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아들 외에 또 다른 사울의 네 아들이 있어서 이스보셋이 있어서 그 아들과 다윗이 7년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7년간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된 뒤에 다윗이 한 일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 자식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찾게 되죠. 그 아들이 다리가 불구가 돼서 다리를 저는 똑바로 걷지 못해요. 다리가 이제 원래 날 때부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다쳐서 다리가 이제 저는 사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어져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을 대하듯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죠. 그에게 요나단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갖다가 지켜.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맹세했던 것을 그의 후손에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피하여 이제 도망을, 이때부터 21장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뭐 이제 28장까지 쭉 블레셋으로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2차 이제 망명인데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도로 잠깐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볼게요. 보시면 저기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기브아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사울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다 도피어장을 본다고 이제 도망갔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도움으로 여기서 노브로 피신을 가요. 노브로 피신을 갔다가 노브에서 첫 번째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해요. 노브에서 피신을 해서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 노브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앙심을 가지고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해갖고 이 노베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소돼지 할 것 없이 모든 걸 갖다가 그냥 학살을 시켜버려요.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 도망을 갔다가 야 아기스 이제 블레셋의 왕이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과 자기네 블레셋을 죽인 것들을 신하들이 고발을 해갖고 다윗이 분위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해서 침 흘리고 막 미친 척 막 해갖고 도망을 나와요. 그게 이제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장면이. 그래서 이제 아굴람 굴로 도망을 가고 이때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이 아굴람 굴에 피신가 있는 다윗에게 와요. 부모들이, 형제들이 사울의 보복을 피해서 이세의 모든 가족이 다윗에게 오고 그 외에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약 400명가량의 남성만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돼요. 아굴람에. 여기서 모였다가 그랬다가 이제 모압으로 피신을 갑니다. 보면 이제 모압으로 피신을 갔다가 선지자 갓이 왜 이방 땅에 와 있느냐. 갓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유다에서 이제 유다 광야의 산지, 유다 산지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누가 가서 싸워야 돼요.
사울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가서 자기 부하들 400명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이 가서 이 그릴라에서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릴라를 갖다가 구원해내요. 그랬더니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연관이 돼서 노 사람들이 노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과 연관이 됐다가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도리어 그냥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여기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릴라에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시팡무지를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시브루가 그 다음에 마온 항무지를 갔다가 유다 사해바다 쪽에 엔게디 폭포가 있는 엔게디 있는 곳까지로 피신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머물다가 사무엘이 이때쯤에 죽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다윗이 아예 저기 남쪽에 바람 광야로 아예 도망을 가요. 아예 그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피신해 있다가 한참 이곳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유다 산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올라온 곳이 이제 갈멜 지역에 올라오는 거예요. 갈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제 사건이 있어지고 나발이 죽고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 지혜로웠던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얻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갈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이후에 이제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이제 하길라산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갔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망명을 받아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게 돼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다 죽어요.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고 사울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7년간의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이제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여정이 21장부터 28장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 21장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 엘리에게 있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아유둡과 이가부, 아유둡에게 있어 아이야와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이 노베 제사장이에요.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처음에 볼 때 엘리 집안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홈르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엘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거다. 이 세 가지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홈리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다는 거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 당하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엘리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노베 사건이에요. 우리 지금 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노베 이야기들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셋째는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아히멜렉이고 노베 제사장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해서 비밀 명령을 가지고 내가 지금 왔다. 제사장이 왜 당신이 혼자냐? 군대 천부장인데 장군이고 천부장인데 왜 부하가 한 명도 없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내 손에 주소서 했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통 떡은 내 손에
보통 떡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그냥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만 있다라는 거. 그게 거룩한 떡, 호대식 거룩한 떡만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거룩한 사람들만 먹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들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먹도록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제 배고파서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가 3일 동안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녀들이 그릇이 성결했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3일 길을 기부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3일 길을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보통 우리가 비밀 임무를 띄고 왔는데 조심해서 왔고 오늘 내가 제사장 당신 만나러 오면서 내가 부정하게 왔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온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요, 아니,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다윗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거짓말했잖아요, 아까. 사울을 속였잖아요. 요나단이 다윗과 상의해서 사울을 속였잖아요, 사울을. 광야에 숨었는데, 베들레헴 갔다고 이세 그 제사 드리는 걸로 거짓말해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이런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이라고 하죠? 허니의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그러죠.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 속이는 것도 뻥을 치거나 구라를 치거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거짓말이 다양한 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있고, 농담도 있고, 뻥도 있고, 구라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장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구라, 농담, 뻥, 이런 가벼운 거, 이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요, 요나단도 다윗도 성경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해서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다윗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시고 막 용납하고 다윗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막 다윗이 먹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너무 편애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어떻게,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이런 걸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먼저는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거. 거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는 재판의 자리에서 거짓으로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농담 따먹게 하고 뭐 그냥 사람 놀리면서 뻥치고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엄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뭐가 되어질 때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또 뒤에 나오잖아요. 남의 것을 탐한다, 남의 아내를 탐한다, 남의 소유를 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고 도적질하는 것,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과 합쳐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탐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는 이것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사람을 살리는데 율법이 그 모든 것까지 엄격하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안식일을 지켜라. 어떨 때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살릴 때는 안식일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한마디로 말하는 선한 의도로 되어지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여지는 악한 의도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기 그 잡혀가서 너 믿는 사람들 뭐 한마디로 박해의 시대에 순교의 자리에서 술술 다 불어버리고 몰라요 다 거짓말 다 죽여. 이거 난 거짓말하는 건 안 되니까 예 저기 우리 저기는요 저기 숨어 있고요 저기는 저기 숨어 있고요 여기는 여기 숨어 있고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 더 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보면 그러한 대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안에서의 이루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인자를 구원하는 것이, 억눌렸던 자를 해방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의이다라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너무 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세계관 강의할 때 그 얘기 꼭 해요.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 체계가, 가치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의 입장에서 우리 동양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동양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주역이라든가 음양오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거는요, 관계 안에서 모든 이루어져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관계거든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서양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에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과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은 가장 나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거짓을 가장 나쁜 죄로 여겨요. 다른 그 무엇보다 거짓을 가장 나쁜 죄로 여긴다. 가치 순위에서.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지. 거짓말하면 대통령이, 거짓말이 탄로나면 대통령도 탄핵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탄핵 안 받아요. 정치인이 거짓말해도 탄핵 안 받아요. 당당하게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인 거, 국민들을 속인 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탄론한 게 어리석은 거죠. 속은 사람이 잘못인 거고. 공약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공연불인 거지. 원래 지키려고 하는 게 공약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바본 거고. 그게 공약이잖아요, 정치인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반면에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신뢰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신용이 신뢰지만, 간음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거짓말보다 간음의 문제를 낮게 보는 거예요. 가치 체계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캔들이 일어나도, 클린턴이 스캔들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탄핵이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미투로 날아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게 왕과 부모와
그리고 선생의 스승은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게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다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거는요. 간음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거짓은요, 미안한 거지만. 드러내면 사과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죄로 보고, 거짓말은 안 들키면 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애들 키울 때 맨날 그랬어요. 울고 있으면. 저기 남산에서 호랑이가 어흥하고 온다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거짓말을 애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애들한테 저기서 호랑이가 온다고. 호랑이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맨날 신기한 고양이가 가져갔대요. 무슨 신기한 고양이가 가져가요? 제가 다 먹었는데. 애들 간식을. 신기한 고양이가 와서 먹었다고. 거짓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사회는요,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가. 근데 성경에서 어쨌든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으니까 갈등이 되죠.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볼 때 거짓말이라는, 농담도 해서는 안 되는 건가? 뻥을 쳐도 안 되는 건가? 항상 정직해야 되는가? 누구 전화 오면은요, 부모님이 없다고 얘기하래. 그럼 전화 오면은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계신데 없다고 하래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안 계신데요 하면 난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거고. 엄청난 갈등을 늘 해야만 되는. 근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십계명의 죄가 그 죄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서. 그래서 오경에서 보면은요, 그것과 관련된 게 항상 재판에서.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미슈파트 자체가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재판과 관련. 거짓에 대한 것은 항상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날 때에 그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들의 장이었으니까 왕궁의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을 데려다가 관리로 삼은 거예요, 사울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고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내가 급히 오느라고 아무 무기를 가지고 오질 않았으니 먹을 건 해결이 됐고 혹시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칼을 주시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줘요. 근데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잖아요. 3m가 됐잖아요. 그 칼이 얼마나 컸어요. 그 칼을 갖다 다윗이 들고서는 제대로 휘둘를 수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가요. 그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요. 무기를 주고요. 완전히 제사장이 다윗의 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에 바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 죽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패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변화시켜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대문짝을 이렇게 그리면서 침을 질질 수염이 흐르면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이것도 시편에 있어요. 이때 순간을.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걸 보고 왜 이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이 미친놈 빨리 치워!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래요. 내 집에 어째 들어오겠냐? 미친놈 치워라. 그래서 다윗이요. 그래서 살아나와요.
가드에 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장에 다윗이 그 뒤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굴로 도망을 갔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새가 형제들이 다 그리로 와서 다윗과 합류를. 왜? 사울이 이새와 형제들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환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시대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거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다? 400명 가량 되었더라. 이 숫자가 남자의 숫자예요. 남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거기서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러, 이번에는요, 모압으로 피신을 가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목숨이 위험했으니까 이번에는 모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노부모를 갖다가 여기다가 좀 맡겨놓고 싶은 거죠. 안전한 곳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 미스베 요새에 거기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갓이 왔어요. 선지자 갓이. 그리고선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가 안전한 곳인데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갓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이방 땅에 와서 여기에서 머물고 있느냐?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에 또 망명 갈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모압에 갔을 때는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아마 또 돌아가서 유다 땅에서 다윗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냐면 이 뒤에 가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릴라로부터,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릴라를 구원하는 일을 다윗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갈멜에서 그 지역에서 갈멜 지역들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다윗이,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다윗이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될 때 아무 문제 없이 유다의 왕이 돼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지도를 다시 보면은요, 기브아에서 노브로 피신을 했죠. 요나단의 도읍으로 노브로 피신을 했다가 가드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망명, 블레셋의 첫 번째 망명을 갔다가 미친 척하고 아둘람 굴로 피했어요. 그리고 이때에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을 따르게 되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갓 선지자가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보면은요,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요, 여기 보면은요, 요렇게 보면, 여기 지금 도시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 지역이 유다 산지예요. 요 유다 산지가 요렇게 중앙산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 중앙산지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좀 약간, 그러니까 왼편으로는 좀 어둡게 되어져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나 풀숲이 있는 거고, 반대편은요, 녹색 부분이 전혀 없는 여기는요, 여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인데, 다윗이 주로 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 광야와 요 풀숲이 있는 요 지역들도 여기가 양치면서 돌아다녔던 곳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양친다는 게 한 군데서만 치는 게 아니라 계절 따라 1년 동안 계속 풀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빠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지역은 한마디로 다윗의 나와바리. 사울은 잘 모르고, 사울은 베냐민 지역,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곳인데, 어쨌든 유다 땅에 돌아온 거고, 그리고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 노 땅에 대한 사울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2장 6절에서 23절이에요.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유다에 다시 나타났다. 모압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고선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냐. 야, 이새의 아들들이,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들이,
아들이 유다 사람이 니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냐, 밭을 주겠냐, 천부장으로 삼겠냐. 한마디로 그 얘기인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한마디로 경상도와 전라도 갈라치기 하듯이 유다 집과 베냐민 집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한 걸 아는 거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망상이에요. 누가 사울을 치려고 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치려고 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뒤로도 없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망상인 거죠. 막 화를 내니까요. 그때의 에돔 사람 누가요? 도액이. 노베에서 봤었던 그 도액이 뭐라고 말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말하기를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제사장이 뜻을 묻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라.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이 열받았어요. 이게 이미 벌써 이게 한참 전의 일인데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는 자라 제사장들을 전부 다 싹 불러왔어요. 기브아로 다 불렀어요. 사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들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해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하느냐? 피해망상에 정신병인 거죠. 피해망상에 빠진 거죠. 이 에돔 사람 도에게 가만히 서 있었구나.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게 돼요. 왕의 신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다윗이 그들의 앞 출입을 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히멜렉도 제사장으로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충실한 자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도 물었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한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뭐 알았어요? 다윗이 비밀 임무 띄고 왔다고 속여갖고서는 떡 달라고 하니까 떡 준 거고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무기 달라고 하니까 무기 준 거고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해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 그러고서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더 분노하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어. 그의 눈에는요 제사장들을 죽인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울의 눈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것들이 다 다윗의 편 아니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니까 이놈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제사장 85명 세마포 입었으니까 장성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85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기부하에 온 거고 여기 온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갓난 애기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전부 쳐서 죽였어요. 진짜 완전 전멸을 한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이 근데 그들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을 가서 그 이름이 누구냐? 아비아달. 그가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가냐? 다윗에게 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히멜렉,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이 노베 사건으로 인해서 두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영혼대로 노인이 없을 거다. 다 죽고 누구 하나 남았다? 아비아달 하나 남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 사건 때문에 이제 아비아달도 이제 끝나요.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제사장이 돼요. 아비아달은 우리가 이제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계열이 제사장의 가문이 된다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된다고 약속을, 레위 언약을 줬는데 사독 계열은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 비느하스의 계열이고 엘리는 이다말의 계열이었어요. 원래는 엘리가 대제사장이 가문이 될 수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사사 때 어떻게 사사시대 때 엘리가 사사가 되어졌고 대제사장이 됐고 그 집안이 아비아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아비아달과 사독이 대제사장을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다가 이 솔로몬 때 가서야 아비아달이 이제 파직당하고 끝나고 나서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사독의 후예가 비느하스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독의 후예라고 한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독파들. 그래서 엘리 가문의 족보가 이 노베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성실히 행하신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다? 헤세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두 언약이 서로 간에 맺었던 그 맹약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것, 그 인자를 구하는 것, 헤세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노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또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편애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편애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사울과 같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지면요 언약의 바깥에 던져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더 이상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물을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은 세상의 사단과 마귀와 악한 것들, 그런 것들만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찬양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탄원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탄원했다라고. 그 탄원시의 다른 이름은 실례시예요. 탄원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탄원하면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끝나요. 그래서 탄원시의 다른 이름은 신뢰시예요.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탄원하지만 그의 믿음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